네, 오늘은 학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을 보시면 어떠한 기준으로 선지자들을 나누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볼 때에 선지서를 보면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의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기준은 포로 전이냐 포로 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쉽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 즉 포로 전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포로 후의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보면 포로 전에, 즉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즉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성취된 후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포로 후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좋은 시대 때 우리가 평강에 주어졌을 시대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힘든 환난의 시기를 겪을 때에 있었던 이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이 학개 선지자에 대한 언급은 많지는 않습니다. 즉 이것은 학개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와 에스라서와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학개 선지자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려면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봐야 합니다. 에스라서의 이제 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을 쌓아가는가, 그리고 성전을 쌓을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을 하였는가, 또한 그들에게 무너졌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어떻게 불씨가 붙고 다시 그 불씨가 커지는지를 에스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의 전반부인 3장과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바로 학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가운데서 이 학개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이제 에스라서 전반부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학개서 가운데서 이 내용이 에스라서의 3장과 4장과 5장의 주요된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학개에 대해서 인물 정보를 나눌 것인데요, 우리 강의안 1번을 보시면 이제 학개 선지자가 누구인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 외에 이제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도 조금 적어놨는데요, 인물 정보에서 학개, 이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 절기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생각할 때에도 광복의 날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름을 광복이라고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학개 선지자의 아버지가 이 학개를 얻었을 때에 절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학개라 해서 절기라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유래가 한 가지 있고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절기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학개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이름의 값을 톡톡히 치르는 것이 학개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제, 절기를 이 학개 선지자가 회복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름의 값을 톡톡히 해낸 사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나이, 활동 당시의 나이를 또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영광과 그리고 지금 다시 재건한 이 성전, 제2성전 시대에 지어진 이 성전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가, 아름다운가, 이 영광에 대해서 논할 때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전의 아름다움,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학개 선지자가 자신은 보았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내재를 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의 나이는 적어도 70을 70살을 넘은 연령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나이로서 굉장히 나이가 든 시대에, 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젊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의 나이가 상관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인물 정보에 보시면 스룹바벨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스룹바벨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많이 자세히 깊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의 출생을 조금 살펴보면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맺어주신 그 약속인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혈통적인 계보로서 스룹바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포로기 이후에 1차 귀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 대한 그 언약이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서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음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언약은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포로에서 귀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며 또한 직분으로는 유다의 총독을 역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잃어버린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 이 왕이 결승과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에게 그 일을 계속해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스룹바벨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가나안 입성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사독 제사장의 계보로 있는 아론의 후손인 이제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또한 이 가문을 생각해 보면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 그리고 아론의 후손, 즉 과거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내왔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등장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남은 백성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본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여서 하나님께 남은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택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보좌에 입성하게 되는 그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처럼 이 남은 백성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개서에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인물 정보처럼 함께 조금 연계를 해서 보시면, 학개 이제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강해안을 통해서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대 상황에 학개 이전 상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분열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강대국에 대한 침략을 통하여서 멸망을 받은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 즉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심판을 통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 사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6년경에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왕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그 다음 국가인 바사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 시대 상황이 국가가 국가를 점령하고 그리고 한 나라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는 국제적인 정변이 일어나는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심판을 받거나 이스라엘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도 흥망성쇠가 그들의 부국 강병과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바뀌고 있는 변혁의 시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던 이 강대국 바벨론이 어느 순간에 작은 메대 바사 메대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령 가운데 나라가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는 상황에 겪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의 정변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바벨론과 바사의 국가의 정변을 통해서, 국가가 바뀌어 나가는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 고레스 칙령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요, 고레스 왕을 생각하면 다니엘서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생각해 보면 포로기 때 이 포로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느냐, 이 이방 국가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들의 식민지들의 민족들을 풀어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고레스 칙령인데, 고레스 왕이 정신을 잃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한 정신이고 아주 건강한 왕이고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은 왜 이 강대국의 왕이 포로들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영원히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이방 나라의 종으로서, 포로로서 살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노임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국가의 심판, 그리고 국가의 회복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기에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단번에 모든 이스라엘이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1차의 귀환, 2차의 귀환, 3차의 귀환으로서 큰 사건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눠지는데, 오늘 등장하는 학개 선지자는 1차 귀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불씨를 지펴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의 상황은 다리오 왕, 우리가 1장 1절에 말씀드렸던 다리오 왕 시대의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다음 성경인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의 공통점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성경의 3분의 2 이상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을 스가랴와 학개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평생을 살아오니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국가의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국가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 있다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두 번째를 보시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내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에 이 고레스 왕이 너희는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가고자 하는 자들은 돌아가고 남고자 하는 자들은 남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고레스 왕은 칙령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남은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지는 못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내 살 길을 찾아 행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내 집만, 내가 살 길만 노력을 하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이때의 학개 선지자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그들에게 불씨를 지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백성들이 나의 집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 이후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못하였지만은 규모나 그리고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임재의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 이 부족한 성전, 이전의 영광보다 못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저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를 부르짖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때에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차 기한과 3차 기한이 계속 일어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나가시고 그리고 뼈대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가운데서 살도 덧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2차 기한과 3차 기한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차 기한에서는 에스라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했던 그 시대에 율법이, 성전의 제사장이 우리가 간과하거나 잊어버렸던 그 율법이 다시금 회복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세워나가십니다. 끝으로 3차 기한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율법이 세워진 이후에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졌던 것, 즉 지역적으로 분별한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그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 때 성벽이 재건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뚝딱뚝딱 마음 돌이켜서 일을 시작하면 뚝딱뚝딱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각 성경을 볼 때마다 이 학개서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이 진행 과정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릎 꿇고 그리고 못하겠다라고 또 주변에 외세의 방해도 있었지만은 그 외세의 방해에도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바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을 보시면 학개서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로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짧은 성경이니까 읽기 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읽기 쉽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뚝딱뚝딱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학개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에스라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의 분량과 느헤미야서의 분량을 살펴보면 두 장의 학개서에 매우 많은 내용이 엑기스로 담겨 있고 또한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용의 분량으로 보면 학개서가 쉬워 보이지만은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외세의 방해 공작들이 이 다른 성경을 볼 때 매우 방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개서의 내용, 짧은 본문이지만은 그 내용 속에 있는 작은 부분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에 이제 학개서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이제 왕조로는 이제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좀 학개서의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날짜를 기록해 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사건이 진행되었는지를 학개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는 그런 배경이 담겨 있고요. 3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거창한 집을 말합니다. 아주 부유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 중에 아주 노역과 식민지와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만 겪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얼마나 흥망성쇠한가, 얼마나 강대국이고 성공한 국가인가, 즉 부유한 국가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집을 꾸밀 때에 파란 대리석으로, 파란 돌로 집을 꾸미고 부유한 장식품과 아름다운 미술 장식품들, 그릇들, 그러한 부유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여운, 바벨론의 문화들, 바벨론에 흠뻑 빠져있던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판벽한 집은 그것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보다 내 집을 짓기에 바빴고, 내 집을 지을 때에도 그냥 대충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내 집을 만들고 마련했는데 이 집이 매우 크고 휘황찬란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4절 말씀에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으로 선지자 학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무너져 있는 성전과 그리고 너희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 집이 무엇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고 택함받고 살아야 되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있고 이전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너희 집만 영광을 취하고 부유함 속에서 만끽하며 살고 있는 너희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마음의 회개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진정 너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즉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거둔 것을 끌어모으고 비축을 하여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따라갔습니까? 무엇을 보고 따라갔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재정적인, 그리고 부유함, 그리고 명예를 취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 과거의 그 잘못 가운데 심판을 받고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그들 가운데 바른 삶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함, 명예,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의 영화로움만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또다시 경고하시며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하여도 그만큼 수확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비축하여도 너희가 원하는 만큼 비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의 성공, 그것도 그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또 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옳으냐, 너희 마음에 무슨 외침이 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울리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외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나무는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지으라가 아니라 과거에 무너졌던 그 성전에 대하여서 이제 70년간 가운데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도 그 회복과 함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즉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심을 치고 그 양심 가운데서 너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외쳤다는 것이죠. 한 번 외치고 두 번 외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죄가 무엇일까요? 한죄는 가뭄에 의한 재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너희가 생각하는 물질의 성공, 우상 숭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 물질도 내가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 재난도, 자연 환경도, 질서도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워서 경고하고 그리고 수확을 못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눈을 닦고 보아라, 다시 보아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장 이제 12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전을 우리가 돌보지 않았구나, 하나님 전이 저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나 살기 바쁘고 나만 배를 채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쌓는 가운데 에스라서 3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쌓는 것을 보고 이방 민족들, 사마리아의 잡족들과 이방 민족들이 방해 공작을 부립니다. 어떠한 방해 공작을 하냐면 조서를 이제 바사의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올리는데 돌아온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반역을 일으키려고 저들이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들의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거짓 조서를 이제 바사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바사 왕의 마음도 나쁜 마음, 즉 이것을 막으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때에 무엇이 등장하냐? 이전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다시 발견이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면 포로들의 자유함, 포로들이 그들의 터전을 가서 건물을 지을 때에 지원을 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라라는 고레스 칙령이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조소를 올렸는데 반대로 이들을 더욱더 도와줘라는 왕의 칙령이 다시금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에스더서와 비슷합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이스라엘을 짓밟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관계 가운데 되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 학개서에서도 이방이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즉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빡빡빡 나오면 일이 진행이 참 잘 되고 있구나 하겠지만은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은 작은 흔들림에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성전을 그만 지어야 되겠어. 성전을 지으면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바사가 다시금 침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아직도 마음 한켠에 어려운 부분이 있던 백성들이 잘 됐어. 누가 내 뺨 때려주면 이 뺨을 맞고 눈물을 흘리면 되겠어. 내가 일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겠어라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동을 또다시 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시금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장에 등장하는데 2장의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네 알아서 일을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굳세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와 함께하였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능력 주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능력도 주지만은 함께 일을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학개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을 학개서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살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 손을 붙잡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학개 선지자가 이 귀한 1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양심의 회개를 부르짖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북돋아 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과거의 약속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이 지금 너희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즉 내가 이 시대를 다시금 변화를 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시며 또한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망하고 등장하고 다시 망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성전을 완공을 통하여서 주는 영광이 아니라 너희가 완공한, 너희가 짓게 되는 그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지만은 집이 있어야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공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다스리고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오랜 기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휘황찬란하고 분별한 정금들, 그리고 기술자 중에 가장 손꼽히는 기술자, 그리고 분별해서 드렸던 그 예물들, 그 영광, 그 규모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국강병과 부요함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어느 왕조와 비교하고 어느 왕과 비교해도 상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짓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조그맣고 초라할 수도 있는 이 성전 가운데 더 큰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볼 때 죄인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너희의 능력으로 영광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큰 영광을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학개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그 이후 후반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는가. 근데 학개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1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온전치 않음을 학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냥 돌아온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기를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속에 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남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의 절기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절기일까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내는 것이 절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이 축제라는 것입니다. 학개의 이름은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다, 축제, 이 기쁨의 날이다 라는 것을 학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이름의 값을 톡톡히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를 통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4번을 보시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계의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등장하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나라가 백성이 많아서 그 나라가 잘 살아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학개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변함없이 또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잘 사는 것, 너희 나라가 잘 사는 것, 주변 나라가 망하고 잘 사는 것 누구에게 있냐? 지금 급부상하는 중국이나 그리고 이전에 과거에도 계속해서 강대국으로서 지키고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삶이 누구에게 있냐?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성취와 갱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그 언약들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했던 그 언약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심판과 회복, 언약 갱신은 남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자들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3번입니다. 연합과 일치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나라가 처음부터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이방 잡족들이 그냥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우리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너희와 함께 만들게, 너희 성전에 우리 신도 함께 하자 라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우리가 알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더딜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집만을 짓겠다라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분별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연합이란 표현은 좋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연합, 즉 하나님의 원목적이 살아있는 연합이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을 임기응변으로 이겨내기 위한 연합은 올바른 연합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온전한 연합, 즉 하나님을 통한 연합, 하나님을 위한 연합,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하여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연합을 하나님은 학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2차 귀환기에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3차 귀환기에서 느헤미야가 다져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별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것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결 같지 않고 연약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도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지 않고 이것을 바라볼 때 무엇이 옳으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헌신이 필요하다, 이곳에 일꾼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구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이곳에 나의 성전을 쌓아 올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통하여서 세워나갈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학개를 통하여서 이 마음 회복하는 2019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